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파괴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사람은 모순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그 사랑은 타인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이웃과 갈등이 생깁니다. 또 자기 자신과도 갈등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안에 솟아나는 욕망들, 두려움들, 미움, 질투하는 마음들, 시기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갈등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미워해지고 도리어 욕심이 생기게 됩니다. 스스로 의지에 순응하지 못하는 존재가 된 것이 바로 인간이 죄로 인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또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싫어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죄로 인해서 완전히 소망 없는 모순된 존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은 사람이 위에 말씀드린 이 모순된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하다로 번역한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 온전케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원은 죄로 인해서 파괴된 이 모순된 상태가 다시 온전하게 되는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창조 당시에 하나님의 본래 목적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막 살다가 천국 가면 되겠지, 천국만 가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이 구원관이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천국 가는 것은 맞으나 그러나 천국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화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고 이웃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 의미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막 우리의 성품이 변해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구원을 이루는 삶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달려가는 것이요, 또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사명에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성도의 삶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이 땅 가운데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고 회복하게 되고 구원을 이루는 삶이 무엇인가를 선명하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4장에서 증언하듯이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 안에 목사를 세워두셨습니다. 여기서 목사는 포이맨이라는 원어를 쓰는데 사실 정확하게 번역하면 목자라는 단어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도 양떼를 위하여 감독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이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증언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서도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셨다라고 증언합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양무리의 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 공동체에 주님은 인간 목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세우신 인간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증언되게 하셨고 가르쳐지게 하셨고 기독교 신앙이 전수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목양의 관계, 즉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 이 관계 속에서 목회자 자신도 그리스도를 닮게 하셨고 말씀을 배우는 성도도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는 이 구원을 이루는 하나의 경륜을 이루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결코 없습니다. 목회자와 올바른 목양의 관계를 맺지 않고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 안에 목회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세우신 목회자에 의해서 교인들이 목양을 받게 하셨고 거룩한 신앙을 배워가는 이 방법을 인간이 구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칼빈 또 그의 유명한 저서 기독교 강요에 이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목양의 관계 자체를 거부합니다. 이것이 굳이 필요한가? 예수님 믿고 이제 우리는 천국 가게 되었는데 왜 그렇게 간섭하는가?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을 간섭하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겉면 자체를 굉장히 거부하는 세대가 바로 이 세대입니다. 많은 성도 중 목회자와의 관계를 거부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등록을 하는데 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저한테 신방하지 마십시오라는 조건입니다. 내가 이 교회에 등록했고 이제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을 할 거니까 아무것도 간섭하지 마십시오. 일명 묻지마 성도입니다. 이 관계가 귀찮은 거죠. 그저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지 자신에게 조금만 불편이 되면 교회를 떠나버리는 시대, 도무지 간섭받기를 싫어하는 시대, 일이라도 시키면 어쩌지, 봉사하기 싫은데 또 교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가, 또 상처받으면 어쩌지라는 마음,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이 성경적인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로 들어오기 싫어하죠. 더 구체적으로 목자와 관계를 맺기 싫어합니다. 결과적으로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모순되기 때문에 그런 신앙생활은 절대로 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부딪히고 울고 웃으면서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입니다. 목양을 거부하는 심리의 배경은 이것입니다. 하나는 목양의 관계에서 입은 상처 때문이죠. 또한 다른 하나는 누구의 간섭도 받기 싫어하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태도 이 모두 다가 결과론적으로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아집과 같은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살기 싫어하는 자기 사랑에 근거한 마음입니다. 신앙을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한 도구로 사용하는 측면과 동일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교회론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바른 교회론을 가진다면 곧 목양의 관계를 우리는 생각하게 되고 이 목양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의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되고 우리는 깎여져 가게 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교회를 사랑함에 있어서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목회자와의 관계입니다. 목자는 양떼의 모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양들은 그 목회자로부터 말씀을 배우게 되고 인격적으로 신뢰함으로 그의 뒤를 따라가는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특별한 기관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로서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땅의 인간 목회자는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자에 대해 한 번도 불평을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또 길 잃은 양떼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인도하여 전도하도록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목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연약하고 그들은 완전하지 못한 존재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선한 목자장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연약한 부족한 목자를 세우셨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그분을 따라 선한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합니다. 천사가 와서 목회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허물 많은 인간 목자는 실수가 있습니다. 상처를 줍니다. 성숙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물이 없고 성숙한, 허물이 없는 천사가 와서 목양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천사에게 목양을 맡기지 않으셨고 왜 인간 목자를 세우셨는지 우리는 의아해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허물 많은 인간 목회자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녕 따라가야 되고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우리가 목회자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사실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왜 하나님 교회는 불완전합니까? 우리는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소망을 가지게 되고 그 품에 안겨서 우리의 모든 상처와 흔적들을 하나님께서 눈물 닦아주실 그날을 고대하게 만드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그렇지만 목자는 또 교회 공동체는 자신의 허물과 연약함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아닙니다. 목자는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혼을 돌보는 사람이며 자기의 가르침을 받는 많은 양떼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하고 거룩한 삶을 본으로 보여야 하는 그런 목회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오늘 본문이 증언하듯이 마치 목숨을 내놓은 것처럼 자신의 전생애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전생애를 드려서 양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양들로 인해서 가슴앓이하는 인생이 바로 목자의 인생입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을 우리는 선한 목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는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간절히 원하는 자가 선한 목자요, 한 영혼이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을 왕으로 보시며 구원을 이루는 삶을 바라보며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바로 선한 목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꾼 목자가 있는지 모릅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목사로서 부끄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그 뉴스에 나오는 특이한 사꾼 목자 몇 사람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성도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며 교회 공동체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 한구석에 커다란 가슴앓이를 하는 그 목회자들을 싸잡아서 비판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꾼 목자 몇 사람 때문에 교회 공동체 전체가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인간들이 구축해 놓은 하나의 경영 그리고 하나의 회사 마인드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는 성도조차도 교회를 그냥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한 한 장소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핏값을 세우신 그 그리스도의 교회를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최소한 제가 이 목회자의 길에 들어서고 또 지금까지 만나고 교제했던 목회자 중 저는 단 한 사람도 사꾼 목자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정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양한 인격과 능력과 배경 속에서 목회를 하십니다. 성숙할 수도 있고 미성숙할 수도 있고 능력이 많을 수도 있고 능력이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님과 자기에게 맡겨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슬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가슴 한구석에는 가슴앓이를 하면서 한 발 한 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목회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가슴앓이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합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부산 서문교회에서 목양을 받으시고 계시고 또 지금 박원주 담임 목사님을 만나신 것에 대해서 저는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부교육자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부로 부교육자가 아닙니다. 저는 오늘 사임합니다. 저는 그냥 이제 백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당하게 여러분들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만나고 또 저희 교회 목회자와 함께 더불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선한 목자는요, 다른 어떤 것으로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늘 가슴앓이를 해요. 오직 맡겨진 양떼를 사랑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원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것만이 목자의 기쁨입니다. 그 외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때로는 속상하고 때로는 미성숙하고 때로는 부족한 모습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 전부 다 목양지에 발을 내딛는 순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가룩한 가슴앓이를 하며 하나님 앞에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부흥사요, 또 설교의 황태자라는 별명을 가진 찰스 스펄전 목사가 있죠. 그 찰스 스펄전 목사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누가 나더러 왕의 면류관을 쓰고 한 임금의 자리에 오르라고 말한다면 나는 그들에게 당연하게 이렇게 말하겠다. 나는 그런 사소한 일에 신경 쓸 시간이 없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거룩한 일에 나의 온 마음과 삶을 다 드리겠노라. 그것이 목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를 보내신 것은요, 목회자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양떼들에게 생명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사역을 받아서 이제는 목회자가 그것을 감당하기 위하며,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한 목자들에게는 거룩한 슬픔이 있고 가슴앓이가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한 영혼을 바라보며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어둠 속에서 죄를 벗삼아 살아가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마다 아파하는 고통이 있고 가슴앓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너무나 강렬하고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다 드리서라도 그 죽은 영혼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생명을 얻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일에 자신의 전생애를 다 드려서라도 하나님 앞에 그 사람들을 인도하고 싶은 강한 욕구가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소박한 소원 하나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져서 그 음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통로가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목회자는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신의 양들이 아니라 주님의 양떼들을 목양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그 일을 위해 이바지할 때에만 비로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보람은 세상의 명예나 영광에 있지 않습니다. 돈에 있지 않습니다. 그의 기쁨과 영광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양떼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있고, 그리스도께 자신의 모든 삶을 들여 그리스도를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그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거스려 목양을 거부하는 지체들을 보면서 가슴앓이를 합니다. 그는 무기도 없고 법적인 권세도 없고 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에게는 양떼를 사랑할 의무는 있지만 양떼를 의지할 권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자는 오직 주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인생의 전생의 의미가, 자신이 살아있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함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이 바로 목자입니다. 자신의 위험한 영혼의 상태를 위하여 도무지 기도하지 않는 수많은 양떼들을 위하여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밤을 울면서 지새웁니다. 자신에게 맡겨준 양떼들이 실족하며 아파하고 공고해야 할 때 자신도 그 고통을 짊어지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요, 어리석은 아집과 편견으로 삼킬 듯이 목회자에게 달려드는 그 양떼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 목회자들 가운데, 그 양떼들 가운데 주께서 다시 사랑으로 그들을 품으며 주님께서 그 영혼을 만져주시기를 사모하는 자가 바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떼들이 구원을 얻고 풍성한 생명을 누릴 때 가슴 깊은 곳에 기쁨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방황할 때는, 그리고 그들이 고통스러워할 때는 마치 자신의 가족인 양, 마치 자신의 인생의 한 부분이 떠져져 나간 것인 양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온몸을 적시는 것이 바로 목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이 잘되고 흠이 없는 자녀들로 거룩한 삶을 이어가는 것 외에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의 마음이요,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그들은 여러분들이 볼 때 연약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께 대한 깊은 사랑에 빠져들어 목양의 길에 들어서 선한 목자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렸던 것처럼 자신도 이제 작은 선한 목자가 되어 자신의 전생애를 양들을 위해 바치고자 결심하고 목양지에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목회자는 단순히 설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단순히 교회를 운영하는 경영자가 아닙니다. 헬스클럽처럼 트레이너가 아닙니다. 단순한 성경을 가르치기 위한 선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고 인격적으로 성도를 목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손을 잡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그날까지, 우리 전부 다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함께 걸어가게 만드신 동력자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나 성도가 듣지 않으면 목회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니까 목회자가 힘이 있는 것 같고 마치 대단한 사람인 것 같으나 사실은 아무런 권세가 없습니다. 협박을 하겠습니까? 소송을 하겠습니까? 전도합시다, 예배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아카데미 들읍시다, 기도합시다, 묵상합시다. 안 하면 어쩌겠습니까? 목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슬퍼하고 함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하는데 목회자가 더 기도하지 못했고 목회자가 올바로 말씀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생기는구나 하며 가슴 아파하며 가슴 아리하며 하나님 앞에 우는 자들이 바로 목회자의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간곡히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목회자와 더불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소한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교회 목자는 사꾼 목자가 없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바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바른 목양의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도무지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목자의 마음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목자의 마음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허물이 보이고 연약할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족한 허물을 채워주시기를, 그런 성숙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같이 교회가 고용주가 되는 시대가 없을 것입니다. 목회자를 돈 주고 사옵니다. 마치 일반 회사의 직원처럼 목회자를 생각하고 그렇게 대한다면 우리는 절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목자를 세우시고 목자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을 반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성경적인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얼마나 목회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자로 대하셨습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에 전율이 오릅니다. 자신은 헌 것을 쓰고 자신은 쓴 것을 쓰는데 목회자에게는 새 것을 드립니다. 목회자는 최선의 것으로 대접하는 모습을 저는 종종 보고 듣고는 합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저가 나이가 어리고 여기서 그래도 목자라고 목회자라고 아무것도 없는데 저를 대해 주시는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자식 같은 나를 왜 그렇게 섬겨주실까? 그럴 때마다, 섬겨주실 때마다, 또 목회자로 저를 대우해 주실 때마다 너무나 송구스럽고 너무 큰 사랑을 받는 것 같아서 감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나한테 이런 대우를 할까? 무슨 생각으로 목회자를 이렇게 대우할까? 저는 결론을 내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도무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목자를 세우신 분이 그리스도시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함께 하시며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을 목자의 마음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들은 목회자가 잘나서 그렇게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목회자를 대우하는 것을 저는 바라보게 됩니다.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자에게 돈이 목적이겠습니까? 목자에게 명예가 목적이겠습니까? 돈이 목적이었다면 아무도 목양지에 들어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그게 목적인 목자를 사꾼 목자다라고 부릅니다. 선한 목자는 언제나 양떼들을 위해 가슴 한 구석에 늘 거룩한 슬픔을 가지며 가슴앓이를 하는 목자입니다. 그런 참된 목자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돼요. 그리고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되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성도의 모습을 갖추어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수고하고 고군분투하는 목회자와 그리고 그 목회자와 함께 구원 사역에 쓰임받고 싶어하는 성도들, 목회자와 성도가 함께 만들어내고 함께 연합하는 목양의 관계가 있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부족하지만 목회자를 사랑해 주시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옆에 있는 우리 구역장님, 우리 사역권사님, 우리 구역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함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참된 길이요 바른 길입니다. 절대로 특별함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특별한 거 없습니다. 빠른 길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거 없습니다. 그저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부산 서문교회 공동체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